성경 모르면 지옥 간다고? 누가 그래?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지옥 가겠네? 이 사람들은 성경 읽기도 전에 살던 사람들이잖아. 안녕하세요. 해문연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지옥 간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세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이 모세니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맨 첫 부분 창세기부터 그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것을 쓴 사람이 모세니까요. 그러므로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모세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이라든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라든지 또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의로운 롯마저도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처음 쓴 그 모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만약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지옥 간다?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성경을 모르는 아브라함이 과연 성경을 몰라서 지옥에 갔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베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은 성경 몰라서 지옥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성경 몰라서 지옥 가 있어요? 성경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진짜 성경을 모르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즉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며 아버지입니다. 이는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과 부자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린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들린다. 그러니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속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거짓 나사로가 품에 안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라 말하냐면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천국에 갔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며 또 아브라함이 아버지냐? 하나님이 아버지지.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는 아버지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도 또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아는 척합니다. 그래놓고 선지자인 척합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은 구약 때 이미 죽은 그 옛날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했고 살아있는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으며 살아있는 야곱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의 사명자라고 믿고 있는 자기들의 교주가 바로 그 살아있는 야곱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니까 대체 무엇부터 가르쳐줘야 되는지 정말 암담합니다. 솔직히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르면 겸손이라도 해야 가르쳐주죠. 이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은 분명 오래전 구약 때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은 것은 육체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평행 구절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분명 그들의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죽은 사람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입니다. 분명 성경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좀 배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미혹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부디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성경을 배워두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성령의 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기꾼 여러분, 제발 사기 치시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부터 좀 하시고 사기를 쳐도 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체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거짓말로 사기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무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한 거예요. 저보다 성경의 도사들 이 나라에만 해도 수천 수만 명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무리 일으키다가 그런 분들한테 걸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애써 키운 그 교단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여리고성은요, 창과 활에 무너진 게 아니라 소리내지 않던 하나님 백성들의 목소리에 무너졌잖아요.
이 말 들으면 그 양반들 교회 안에서 또 무슨 변명거리 만들지 모릅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개짝 다 찾아다가 이 말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무진장 제욕할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거든 교회 다른 데로 옮기세요. 그게 여러분들 영혼에게 좋은 선물 하시는 걸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분을 사랑하여 주소서. 이분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분이 어디에 있든 재난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의 올무에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세요 여러분. 해문연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